오늘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자신을 지키라.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기의 영혼은, 자기의 가정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 이 자체, 그 자체가 교회죠. 교회는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성도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계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분과 약속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쌍방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계약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 받아 구원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것도 주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약속에 의한 것이라 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옛날 언약이라 해서 구약, 또 새로운 언약이라 해서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약속들을 우리와 하십니다. 개인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믿음이 있느냐, 복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복이 있느냐,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기록된 로고스가 나에게 꿈틀꿈틀 다가와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가 되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올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보편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시간 모든 영역에서 확장과 증가로 빛을 발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류를 타고 각 영혼에게, 개인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실행하셨어요.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약속들을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의무는 먹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먹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땠어요? 일방적으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어 숨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인간이 서로 핑계댑니다. 여자가 먹게 했어요.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서로 핑계댑니다. 두려워서 떨어 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계속 쭉 지금까지도 파기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인간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편한 걸 찾아요. 그리고 습관화됐어요.
TV 틀어놓고 마셔가면서 녹화방송에 송출한 방송을 보면서 헌금도 적당한 양, 적당한 금액 송금해버리고 누워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죠. 영적 전투인데요. 왕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절대로 방송 송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다 대면 예배했어요. 7번에 걸쳐서도 했고요. 하도 단속이 심하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난 잡혀가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피해를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지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계약 관계예요. 인간이 배신해요. 인간이 편하자는 거예요. 인간이 고만함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밑에다 놓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거 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철저한 약속의 관계예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청구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잠언 20장 25절에 어떤 물건에 대하여 거룩하다 소원하고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렸으면요, 그것을 후에 뭐 드려 그러면 그것이 덫이 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사람이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지 말라고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는 딱 두 가지만 있어야 됩니다. Yes, 아니요. 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될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을 해놓고 지킬 능력이 없어요. 소원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오늘 밤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가면 그 약속한 것을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니면 못하겠으면,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으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3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하나님께 드리기로 딱 가축을 흠양할 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걸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 받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네가 소원한 대로, 네가 의지적 결단을 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어기고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좋은 것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모두가 기도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생길 때 막연한 산신령이나 아니면 막연한 신에게 빌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예요. 기도가 응답될 수는 없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성립된, 그리고 언약 관계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약속한 것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신하는 건 누가 배신합니까? 인간이 배신하고, 인간들이 등 따듬고 배부르면 스스로 하려는 원죄의 습성이 있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억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려는 원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이 계약 관계에 있음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약속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도 하지만 유혹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이 사무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역사하시고요, 유혹으로도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건 다 빼놓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케도 하시고 이건 다 낮추기도 하시고, 이걸 다 빼고 뭐만 알아요? 하나님 다 생략하고요, 살리기만 하시고 올리기만 하시고 부하게만 하시고 높이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역사하지만 유혹으로도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생 숭배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단식해요. 예배의 형식화가 멸망의 단초가 되고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근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제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가증히 여기는 것을 스스로 택했기에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감정을 팍팍 긁어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파괴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놔뒀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가요. 근데 애굽까지 쳐들어갈 계획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을 그냥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스스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침략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애굽도 다 무너뜨리고 그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을 택한 거예요. 자, 믿는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반복적으로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으로 역사하여 택하게 함으로써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이 로마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많이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끌려가도록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혹에 끌려 뭐 받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는.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다리 부러지고 뭐 집안이 망하는 게 그게 심판이 아니라 이 말이야. 신약 성경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쓰지 않아서 아무리 일을 하고 움직여도 하나님의 흔적이 안 나타나.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이 진리를 사모함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불의를 쫓을 때에는 유혹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울 때 거짓 것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고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범인은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면 이 유혹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 10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즉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누구도 막론하고 이 죄악 가운데 방치하게 하여서 유혹으로 역사하여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심판받는다 해서 꼭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이 없죠.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가증하니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길르앗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길르앗 그러면요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점령하고 그곳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우리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해서 그것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길르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항상 선지자에게 물어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이걸 묻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물어요. 이 길르앗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물었는데 전부 다 400명 전부 다 한결같이 이길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왜 이 한결같이 모든 선지자가 길한 예언만 하냐? 다른 선지자 없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안 좋은 예언만 해서 내가 안 불렀어요. 여호사밧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예언해봐라. 그랬더니 이길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러분은 안 믿어.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왜 너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를 또 아합이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미가가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십시다. 아합이 가증하니 영적 세계가 움직인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저도 미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영적 세계를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가증하니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깁니다. 가서 내려갔는데 이게 뭘 이겨요? 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화살 맞고 죽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룟 유다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자 가룟 유다, 너는 예수님 팔자야. 그러니까 너는 아주 훈련 때부터 예수님 팔기로 훈련됐을까요? 예? 가룟 유다, 너는 처음부터 예수님 팔자니 너는 예수님 팔자로 훈련 받아야 돼. 그렇게 지명하여 그렇게 훈련시켰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70명 문도가 있고 12명을 구별했어요. 12명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회를 줬고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택한 거예요. 그걸 가증히 여기니, 가증한 짓을 하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니 이게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막아준 것이 아니라 의지를 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증한, 예수 판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런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가룟 유다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래요? 이 향유를 300대 내려되는 이 옥합을 이거 아깝게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대요?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캐를 맞는 거기 넣는 것을 자꾸 훔쳐가미로라. 뭐라고요? 자꾸 훔쳐간대요. 도둑이래요. 예수 판 것은 자기의 의와 돈 욕심의 야릇한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그 누명을 벗겨준다는 자기 의, 예수님은 성령이 증거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수단으로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도 벌고 은 30 벌고, 이게 두 가지가 아릇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니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 뭐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마귀로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습관적으로 도둑질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생각 속에서 유전시켜 했어요. 그럴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빨리 생각 속에. 여러분들 살인죄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미움이 수천 번 있어요. 간음이 있을 때 음란의 생각이요 수천 번 수백 번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생각 속에서 유산을 시켜야죠. 말씀의 사람은 생각 속에서 유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다가 나중에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냐, 심한 말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뭐가 울었대요? 네, 새벽닭이. 새벽닭이 몇 번 울었어요? 2번 울 때 몇 번 부인했어요? 이거 너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짚어갑니다. 새벽닭이 2번 울 때 3번 부인하리라. 자, 실수한 거 깨달았어요. 그때 뭐가 떠올랐어요? 베드로에게는. 자, 뭐가 떠올랐어요? 시작.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에게 뭐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가 떠올랐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어갔다죠. 뭐가 떠올랐어요? 스스로 뉘우쳐. 뭐야?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반성,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가룟 유다는 말씀이 있었다면, 말씀을 의지했더라면 그렇게 극단적인 최후 자살하여 창자가 터지는 그 비극적인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택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은 시험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얼른 생각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내 자아와 대단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기 안에 들어온 생각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 자기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있으면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잘못된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대로 자라게 하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생각의 결과래요. 생각의 결과래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고 어디 성경에도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아멘.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마귀는 뭘 줘요? 생각을 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시몬 아들 가룟 유다에게 유다의 마음에 예습할 생각을 넣었더라. 눈 많이 돌아가는 분들 조심하세요. 생각이 많은 분들 조심하세요. 그걸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빙빙 돌아가서 나랑 얘기하면 눈이 막 돌아가. 왜 나랑 얘기하는데 눈이 돌아가요? 왜 생각이 그렇게 많냐고요? 여기는 무장해도 되는 곳이에요. 저랑 얘기할 때는 무장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단점 얘기하고 해도 돼요.
근데 왜 눈이 돌아가냐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받으세요.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게요? 직분 하나 얻으려고요? 그거 얻어서 뭐 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떠오르는 생각대로는 멸망하는 겁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인간의 생각은 육적이에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즉시 회개했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야 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판단이 해야 될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여러분, 선지자의 말도 있고 율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만지고 우리의 심령을 올바로 이끄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된 말씀만이 나를 올바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물리치며 피 흘리기까지 대적했어야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일에 실패했어요. 마귀가 준 생각을 자리 잡도록 방치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죄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죄된 생각을 사전에 유산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돌이킨 적 많이 있으죠?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적 많이 있죠? 예, 생각 속에서 유산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야?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자리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죄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전에 유산시켜야 합니다. 누구에게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이 사랑으로, 용납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인간의 계획들을 모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경찰서는 같아요. 하는 일이 뭐가 같냐고요? 백범 김부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그가 활천에다가 기재한 글에 그렇게 써 있대요. 활천은 성결교회의 이 월간지예요. 활천에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경찰서를 짓고 나면 잡아다가 처벌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죄된 생각을 유산시켜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잡아다가 처벌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경찰이 하는 일이라면, 교회 목사는 뭐야? 죄를 짓기 전에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유산시켜야 되는데 그냥 품었어요. 그리고 계속 잉태하고 자라게 했어요. 마땅히 물리쳐야 되는데 마땅히 물리치는 말씀이 없네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말씀대로 이미 유혹에 있는 그 사람을 더 유혹받도록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하기 싫어지죠? 새벽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좀 쉬고 싶죠? 또 한 번, 두 번 거부하다 보면 아예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함에 있어서 교회 오기도 싫어지잖아요. 가끔 하루 쉬지 뭐, 오늘 구정인데 가족들 다 모였는데 하루 쉬지 뭐, 그런 교회 나오기 싫어지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여기 잘못 왔나비요? 변덕이 죽을 듯하죠. 그 마음들,
그거 누가 주겠어요? 여기는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 맞는 데 있는데? 지구상에 어디 맞는 데가 어디 있는데? 여러분 고쳐야죠. 여기 지금 수술 받으러 왔잖아요. 교회에 왜 왔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켜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수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당장 유선시켜야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에이 뭐 이런 생각 들었네 그냥 방치해두면 계속 또 와서 찝적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은요 진실을 분별하러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에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상실한 마음에 내어두듯이 거짓말을 즐겨하다 보면은 인격화되어서 그 거짓말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복으로도 역사하지만 유혹으로도 역사합니다. 12제자를 부름받았다도 믿음을 떠나면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오래된 식분자들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는 가룟 유다니까 가룟 유다로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얼마큼 사랑하셨대요? 예?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부만 아시는 것 같은데 자 시작. 자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가룟 유다 너는 버린 카드야가 아니라 끝까지.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알았을까? 몰랐을까? 왜 몰라요? 알죠. 자기인 거 알지. 그리고 이 대화는 베드로와 대화예요. 그런데 떡을 갖다 적셔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전해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를 사랑하는 자요, 나와 식탁을 같이 함께하는 자요, 여태까지 너를 사랑하여 준 잘한다 라고 마지막 떡을 받아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때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넙죽 받아 먹었어요. 예, 내가 팔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지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 스스로 받아 먹었어요. 이 떡을 줬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고 여태까지 내가 너와 동거동록했단다. 내가 너와 그런 관계 아니야? 그랬으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팔라고 그랬어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 의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더라 이 말이야. 넙죽 받아서 예, 사단이 쏙 들어갔대. 마지막 사랑을 받으면서 그 기회조차도 놓쳤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쏙 들어가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이렇게 유혹에 이끌게 된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공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4절. 자,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라. 더 이상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돌이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고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밀가루듯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의 올무에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가서 설득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가서 말해도 안 들어. 이미 정해놓아 시험에 들었어. 올무에 걸려 넘어졌어. 이거 누구 때문에? 자꾸 누구 핑계 대거든. 누구 때문에 누구 뭐 어떻게 돼서 뭐 아니요. 본인이 돌이킬 힘이 없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시험에 걸려 들면 여러분들 못 빠져나와요. 그냥 그대로 진행해요. 말로가 어렵습니다. 그 시험에 걸려서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말로가 어려워요. 말로가. 아이 뭐 여기만 있어? 그래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 보시라고요. 말로가 어떤지. 안에서 새는 배가지는 밖에서도 셉니다. 여기서 견디고 돌파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디 있냐고요. 액면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더 이상 어디 있냐고요. 찾아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비결은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비책이야. 최선의 비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에 버린 자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요. 디모데후서 5장 12절에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결국 양심의 화에 맞아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미 사단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이제 애굽은 바로의 손은 마귀의 손이에요. 그 비유와 상징이에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자우문술 임방에 바르고 벗어났어요. 홍해 바다도 건넜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율법도 받고 그리고 성막도 받고 레위기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거룩해지는 법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여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걸린 것이 뭐예요? 고라당이에요. 고라당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해서 왜 제사장 니들만 해먹는데 우리도 제사장 해야 되지 않아? 대적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어린아이 재산 몽땅 다 흙으로 들어갔어요. 스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탁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제사장 할 거야. 그리고 분향을 드렸던 250명의 장로들도, 동참했던 장로들도 불에 살라 죽었어요. 백성이 된 후에 제외됐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합니다. 너희들이 볼 땅이니까 너희들이 보고 와서 그 본자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고 취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다.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취하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당할 것이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나라들은 광에서 다 죽을 거다. 심판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광에서 다 죽었어요. 마지막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다 죽었어요. 이 경고입니다.
또한 이제 광야를 다 지났어. 통과했어.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에서 머물러서 어린아이 또 재산이 많아 이걸 동쪽에다가 살기 좋은 동쪽에다가 남겨놓고 우리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남겨진 사람들, 여러분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그곳. 그리고 어떻게든 우여곡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희생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파별로 분정한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 찾아가요. 저 헬몬산 밑에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저도 가보니까 그곳이 궁금했어요. 가봤는데요, 진짜 사막 한가운데 가평처럼 물이 콜콜콜 흘러나오고요. 여러분 성지순례 꼭 모임을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가 막 돌아다녀요. 사막 한가운데 숲이 우거졌는데 물소리가 가평에서 나는 물소리처럼 가평 어떤 그 계곡에 온 것 같아요. 콜콜 물이 흐르는데요, 물고기가 막 돌아다녀요. 목사님들 저를 막 불러요. 목사님 여기 물고기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물고기를 물어봐? 그걸 어떻게 잡으라는 건가? 그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가보니까 물고기 있다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 잡으면 나 잡혀가라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래가지고 단지파는요 편한 거 찾아서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단지파는 나와요. 영적인 영원한 유업에서 제외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믿는 자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으리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오늘 시간 내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 원수 마귀는 뭘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줘요? 그러면 말씀이 있다면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어떻게 분별하여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감사헌금 봉투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았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이 들거나 사업을 운영할 때 자기 생각이 들거나 원수마귀가 조명한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진리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